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그래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 이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식과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고 그러면서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 사람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디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백성, 가나안까지 끌고 가야 할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가 임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아요. 힘들 때 많죠. 혼자 울 때도 있죠. 소리 못 내고 가슴을 졸이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면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요 소리도 안 나네요. 그냥 눈물만 쏟아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절해요. 힘들어요. 모세라고 안 그랬겠어요? 모세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 후에 나타나실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가서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사흘길쯤
가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것. 구별. 뭔가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를 왜 교회라고 합니까? 똑같은 집인데 다시 말하면 구별됐다. 구별된 것, 구별된 장소. 그래서 교회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교회뿐이 아닙니다. 성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성도라고 합니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 구별된 사람. 구별된 것.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뭡니까? 성직이라고 하지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성직, 그래서 성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만 성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모두가 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의 우상에 섬기는 곳, 우상에 쪄들어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구별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때에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도 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고 어떻게 가나안에 가느냐 그 말입니다. 위기가 왔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갔을 때도 모세를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어떻게 했나 봐라. 자, 여호수아로 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격탕군을 보냈을 때도 저 여리고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나는 모르지만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할 것인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면 뭐 이렇게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뭐 규칙을 지켜달라 그래야지요. 협조하는 의미에서도 해야지만 예배가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시궁창에 떨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의 돌이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씻어보니까 닦고 보니까 감정을 해보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다. 어마어마한 귀한 것이야. 여러분이 비록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보석으로 본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내가 건져내가지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가리라. 저 애굽이라는 시궁창에서 묻혀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에서 씻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지금의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건널 수 없어요. 요단강도 건너가겠어요.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또 땅도 분배해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낸다고 한다면 어느 때 아느냐? 감정을 하는 분한테 가보면 알아요. 여자분들이 매보다에는 샤가리니 루비통이니 하는 일명 메이크업 귀한 거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그게 그 비싼 줄 몰랐어요. 여자 가격 조그마한 거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어가. 나 입이 더 벌어지더라고.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그런데 우리는 보면 모르는데 그걸 딱 알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건 짜가, 저거는 진짜 알아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돌인데 감별사가 보면 보석을 알아요. 심지어 귀신 들린 무당도 예수 믿는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냅니다. 이게 뭐 믿음이 있냐 없냐 헛소리에 다.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보면 딱 알아.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간다면 귀신이 떨어요. 전 못 쳐요. 아니 예수 믿는 분이 왜 오셨냐고 가시라고. 못해요. 오늘 우리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진짜인 것 같은데 짜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일 수가 있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거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은 나의 삶의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나침판.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근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거의 가요. 물론 내비게이션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고. 그래도 우리 강 목사님은 한국의 구석구석까지 다 다니는데 옛날에는 여보세요. 여기 가려면 도안 가려면 어디로 가요?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딱 찍어서 번호 딱 찍어 놓으면 거의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그러죠? 거의 데려다 줘요. 물어볼 것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믿고 가면 돼요. 어디서 뭐 굉장하다, 어디서 뭐 웅장하다, 그거 따라갈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만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처럼 불신자에게도 줬어요.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들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재앙시대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재앙시대입니다. 예수께서 7장 15절에 전염병과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미국 같은 나라가요, 얼마나 콧대 세고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미국이 코로나에 꽂힌 거예요. 코로나에 꽂힌 거예요. 사람의 나약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휙 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불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불효합니다. 불법합니다. 부도덕합니다. 살인합니다. 거짓말합니다. 혼탁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를 움직여요. 내가 열이 가야 돼요. 이번에 누구에게 줄 서야 돼요. 이번엔 누구와 내가 가까워야 돼요. 그게 전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여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왜 인도하실까? 무엇하라고 인도하실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믿어야죠.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다. 야, 좋다.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의식으로는 믿으려고 하는데 내면에서 믿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14장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곳에서 떠나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대통령이 도와줘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염려하지 마라. 그 목사님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염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양만큼 염려가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양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은 염려가 없어져요. 이만큼은 염려하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염려가 줄어들어요. 이만큼 염려해서 고통당하는지 이만큼이라도 염려하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염려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잠 못 자죠. 힘들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성도는 누가 성도냐?
말씀이 믿어지는 자, 말씀을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 임신됐을 때 마르다가 처음부터 다 믿었습니까?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계집종이 오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다에게 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다음 주일날은 말씀 부활 이후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절간에 가서 돌로 만든 그 우상한테 절한 일도 없을 거예요. 제사도 안 지낼 거예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뭐 그런 것도 안 해봤을 거예요. 왜?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또 성직이 있고 하니까 안 했지. 분명하지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우상은 안 했는데 내 내면에 있는 우상은 버렸는지 생각해 봐야 돼. 나를 지배하는 물질, 요즘 말로 만몬, 돈. 모든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냐? 돈. 다른 신이 됩니다. 물질은 곧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잡히니까 11조도 안 하지요. 감사도 모르지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냥 자기 주위에서 내 그저 범위 내에서 아이고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뭐 나는 상관없어. 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돼.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겼는데 마음의 우상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건 안 믿어지는 우상.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언약에 약속하셨어요. 이 믿어집니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걸 누가 봅니까? 이사야가 맞는가? 이사야 7장 14절인가 13절인가 이사야가 그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처녀가 오셨어요. 처녀가 오셨단다. 처녀의 몸으로서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직접 교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돌로 쳐져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제자들은 다 의심하고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믿었습니까? 라합이 믿었어요. 라합이 믿었어요. 둘째 아니 너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더라. 저 불신자 이방 여자 라합도 믿는데
예수님 앞에 직접 교육받은 제자들 못 믿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 다니고 교회 성직은 나는 뭐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조금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꼭 그런다. 이건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웅장한 건물만이 교회라고 하고 작은 교회는 학구방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성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마가 다락방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궁중에서 태어나야 돼요. 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위험 있는 어떤 귀봉을 들고 양 날개에 수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나타나야 그게 예수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근데 그들은 예수 다 죽였어요. 앞장섰어요. 돌 들어서 던졌어요. 오늘 나는 예수가 믿어집니까? 지식으로 말고, 지식으로는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예수가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찌든지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매를 맞아도 상관없고 품절해도 좋고 죽음 앞에 가도 상관없고 예수에게 잡힌 손을 놓지 않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했죠. 주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여호와의 유업 앞에 사람들이 떨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말세라고 하죠. 그때는 불 가운데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다른 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신. 내 안에 다른 신. 무당들이 한 소리입니다. 어떤 머저리 목사는 무당한테 찾아가갖고 내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교회가 잘 되겠냐고 물어왔더래요. 뭔 망신 무엇이 시킨다고 세상에. 근데 그 목사만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중도요, 무당도 요즘은 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목사들 책임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은 목사가 먼저 받는다.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에 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몇 명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심어져서 이 말씀이 싹이 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뭐 내가 뭘 대단해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야.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릅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깁니까? 안 돼요, 안 돼. 네가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못해, 그래 안 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내 안에 계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어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모르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힘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에게, 성도에게. 성도라면 복수입니다. 모두 다 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 없으면 사단한테 잡힙니다. 마귀 종로로 갑니다. 목사가 정치인들을 그 꼬복로로 타고 있어요. 한 일개 국회의원한테 목사가 가고 절절매면서 거기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래 몸뚱이도 쳐 죽여야지. 아니 목사가 아니고 차라리 장로님으로 하든지 성도로 한다 보면 또 이해가 되겠어요. 막 속서 막 부진하더라고. 저건 이단보다 더 나쁜 놈이라. 그 사람이 온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안 되고 주일날 또 대충 먹고 그 사람 가갖고 요즘 이제 또 선거철 돌아온 게 또 이제 그러고 돌아다니고 꼬라지가 한둘이 아니냐. 제발. 목사는 그래도 그냥 굶어도 그냥 주리무지하고 가면 안 굶기더라고요. 안 굶겨요. 제가 사당동에 김등영 교수님 밑에서 일할 때 거기 있으면 편해요. 그분 말 한마디 하면 웬만한 거 다 되고 제 등록금이 뭐 싹 다 해결해 놓고 안 갔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들으면 참 정말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부부예요. 성경목을 좀 해주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저 멀리 나가서 선교사를 일하기 때문에 이래저래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해줬어요. 그때는 교인들도 많이 되고 많을 테니까. 계속 성경을 보내래. 내가 딱 거절을 했어요. 우리 여기에 또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온다가 오지 마십시오. 거절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분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왜 그따위로 하냐 싶어요. 전도사 때 뭐합니까? 그냥 시키는 거나 그렇게 하고 다니지. 그런데 결국 그거 못 깨버려요. 저는 그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그냥 주님 의지하고 가요.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멍청해요. 잔꾀가 없어요. 그냥 거지것대로 해요. 그냥 한번 좋으면 그 사람 좋은 거야.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끊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도요. 꼭 그 집만 찾아가. 그 집에서 나를 배신하기 전까지가.
근데 그러면서 요즘 말로 음식 맛이 좀 갖고 손님을 여다 들어가면 안 가면 되죠. 나보고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융통성하고 받을 것도 없어. 그냥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18장 10절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앳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닥지 않는 길이 뭡니까? 도착받기 힘들다 그 말이야. 삶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가시죠.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행동으로 하나씩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옮겨가야 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게 구원을 얻으라. 이것은 나는 안 믿는 사람한테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나 예수 믿지. 뭘 믿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세요. 주 예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제사장이에요. 나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시오. 그분이 나의 선지자예요. 뭡니까?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다? 아니에요. 그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내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그분이 나의 왕. 왕, 사단을 명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로 역사하시는 왕, 우주를 주관하시는 왕. 코로나 이거요. 주님이 한번 휙 하면 한순간에 개구리 때 없어지지 싹 없어져요. 근데 뭔가 회개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니네의 성이 뭔가 회개할 일이 있어요. 이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또 LA 뉴욕에 미국 뉴욕에서 어떤 분이 그분이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막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나오는 장면을 잠깐 보면서 그래 범죄의 도시 뉴욕이 회개해야 된다. 저도 뉴욕 가봤어요. 내가 가서 근데 그 앞에서 하더라고요. 사람 제가 그렇게 갔을 때 막 이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 그만큼 많더라고 사람이 막. 관광의 도시니까 그런가 몰라도. 근데 사람이 없어. 거기서 그분이 막 외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뭘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염려하지 마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까지도 중요하긴다마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특별히 응답받을 자. 특별히 응답받을 자. 특별히 별도로 골라서 구별해서 분별해서 특별히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자. 능력하면 뭐 요즘은 또 방언하고 뭐 병 좀 고치면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요. 맞아요. 근데 그건요 애들 장난감을 불과해요. 가장 큰 능력은요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를 해야 돼요.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총은 있는데 실탄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실탄이 있어야 땅 하면 나가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능력이 와. 그러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뭐 손들고 뭐 어떤 모션 취하고 뭐 지팡이 갖고 홍해야 갈라져라 따라서 갈라졌겠어요? 아니, 모세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더냐 봐라. 말씀의 권세가 있었어요. 말씀의 권세. 반석을 쳐라. 말씀의 권세. 능력이 그게 능력. 오늘 우리 그 말씀의 권세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히 응답받을 백성이에요. 아무래도 좋겠어요? 아무에게도 임하겠어요? 이걸 버려야 돼요. 다른 신, 우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위에 많이 있어요. 줄줄줄줄.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해라, 뭐해라. 읽어보시는 것, 여기서 쭉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조금만.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그의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을 들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내 말이 조금 다른 말입니다만 여기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 내 말이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값싼 헐값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시장통에 그저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권세 있는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권세 있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이겠어요? 하찮은 사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물건도 싸구려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이거 뉴스에도 나오대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각국에서 중국 코로나에 대한 거 사갔는데 무슨 돼요? 꼴통이나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뭐예요? 짝퉁. 안 좋은 것으로 이미지가 딱 바뀌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아유, 그 사람은 말뿐이야. 그 싸구려예요, 인생. 그 목사님 말씀이면 뭐 믿어도 돼. 그 값진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그런 인생 삽시다. 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래도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필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돼요. 능력이 나가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야. 우리는 미리 가야 됩니다.
모세는 사흘 길을 갔어요. 그렇잖아요. 범죄하면 제단불을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지구상에 어디 가야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지금 저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선전하는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돈은 줄는지 몰라도 말씀은 못 들어요. 그렇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제단 구별되는 것 가야 돼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것 없어요. 강당에 찾아가야 돼. 강당. 거기 가서 설교 잘하네 못하네 그런 평가 점수 매기는 교수 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 말씀 가면 천국 누가 줘? 하나님 주죠. 하나님. 사무엘상 3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신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언약이 이루어져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나만이 문득병을 고치는데도 권세로 가서 요단 가서 7번 씻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리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다음 주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저 계란 삶아서 주고 꽃 하나 차고 꽃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그냥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설교 잘해서 그게 부활주일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